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영국 형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더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또 화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국에서 요새 단일 기도 중입니다. 지금 9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쯤 가장 힘든 돌짝밭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9일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허탈감도 들고 또 기도가 잘 안 풀리고 기도가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오늘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마음을 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과 변화와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조금만 빨리 합시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의 성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뿌려버립시다. 오늘 온전한 주의 성령 가운데에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온전한 회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라리아,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얄라리아, 라리아, 하리아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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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얄라스리아, 하리아리아바라바라드리아.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과같이, 탱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기쁨이 있고 땅이 공허한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잡아 내어놓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마귀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죄 짓고 범죄하는 우리들 이 모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먹습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오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의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찾는 주를 간절하게 찾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오며 아버지 우리들의 그냥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바라 얄라리아라리아리아라라 칼라라라라 야라드리아 이알라바라바라 카야라바라바라바라바드리아.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들의 간절한 소리를 주님 아시오매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되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 붙어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돌아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의 법으로 진행될지어다. 이 시간 이 공간이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보혈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발라주시옵시고 이 성전 모든 곳에 발라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가라. 생각에서 떠나가라.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숨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기도가, 목표가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목표가 없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스겔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받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정기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정기적인 기도만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정기적인 기도와 예배의 성공만 해도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 생활, 야곱의 기도로 가서 우리들의 환도뼈를 쳐내고 우리들의 자아를 쳐내면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시작이 바로 이 베드로의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해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주일 예배 하느라고 빼먹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오직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의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고 베드로의 기도가 이제 응답의 시작이라면 이 바울의 기도,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로 영의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충만한데 갑자기 왠지 모르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뭔가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꾸 눈 뜨고 나니 허전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뽕나무입니다. 멘토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느냐?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리고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 생활을 막 했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위치 확인 기도입니다. 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내일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욥의 기도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응답이라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가시밭과 돌짝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감성과 우리들의 어떤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인내와 이런 고비들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거쳐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오늘 제가 새로 장만한 갤럭시 노트2로 그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갤럭시2 같은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저거 그리느라고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예루살렘이잖아요, 사해 밑에. 거기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나로 가셨거든요. 그냥 그 갈릴리 물줄기를 따라서 똑바로 가면, 여리고를 지나서 똑바로 가면은 금방 가시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저 옆에로 쫙 쳐져 있는 사마리아까지 들려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굳이 길을 돌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하루 내가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기도 안 하면 주님 모르겠지. 60억의 인구 중에서 내가 한 명 안 한다고 뭐 알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신 바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좀 특이한 여자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때 물을 길려 우물가에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연인지 또 일부러 그러셨는지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혼자서 그 우물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목이 마르면 그냥 자기가 좀 드시면 되지, 굳이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의 이러한 작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작업은 그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의외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마음 가운데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상처가 있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여인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날이 잠자는 날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걱정합니다. 왜 걱정이 없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실망과 좌절감과 낙심과 그 상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비춰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자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술 더 떠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5은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진짜 남편이 아니, 남편이 없는 게 맞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남자가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화낼 법도 한데 이 여인은 마음속에 어떤 타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그것들을 목사님이건 셀리더든 간에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은 오버액션을 취합니다. 다시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더 그 상처를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과 같이 이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의 있는 속내를 밝혀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성경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산다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결산하고 해결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해도 안 되는 여자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 햇살이 비치지 않냐고 어둠이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바닥을 치고 바닥을 파고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은 나를 이 진흙탕에서 이 수렁에서 건질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도대체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입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공부를 했는데도 해도 안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걸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길을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계신다고 했으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선지식이죠, 주님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그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라. 예수님이 사오정입니까? 언뜻 보면 이거는 질문과 대답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은 장소를 물어보고 방법을 물어보는 이 여인의 대답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3차원의 세계에서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어디 살고 계시냐? 영동에 살고 계신다. 영동에. 근데 우리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혼동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혼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동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혼동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영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육의 기도, 혼의 기도, 영의 기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육을 쳐야 되거든요. 한나의 기도 대표적인 육을 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기도 혼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 자아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울컥한 것이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막 울음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들의 혼과 우리들의 육이 강할 때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시는 그 성령과 우리 속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 육이 깨지고 혼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혼났어. 그리고 정신 차리잖아요. 혼난 게 뭡니까?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못 느껴요.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데 혼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제물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먼저 영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위치를 혼의 위치에서, 육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육이 깨지고 혼이 나가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가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혔죠. 여러분들은 막 감각적으로 왜 기도가 안 될까? 어저께처럼 나에게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가 술술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허탈하고, 기도하기 싫다. 이게 여러분 혼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과 혼은 본질적으로 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 속사람인 영을 못 깨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깨워서 우리들의 위치가 영의 위치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in spirit입니다. 진정으로 in truth.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들의 위치를, 영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신령, in spirit, 영 안에서란 뜻이죠. 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범사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 길과 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에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져 있는 잠자는 영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도 구원받은 기억이 한 번 있는데요, 아찔했던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이냐? 2003년도인가에 그 선교대회 전에 제가 서울에 올 일이 있었어요. 2001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대학 선교회가 아니라 푸니마 선교회 연합 철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왔습니다. 선교대 전에. 그때 국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바울 성전에서 우리 푸니마 선교회 한번 철야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네팔에서 그 철야 예배를 인도하려고 혼자 한국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네팔에서 여기까지 오는 직항로가 있지만 예전에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하루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 기다렸다 오는 거예요. 늘 선교대에 나오면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짐을 늘 그냥 싸고 이고 지고 막 다녔거든요. 애가 셋인데 그때 다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담 없이 홀가분하게 아이들 다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우아하게 수트케이스 하나 딱 들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한 10시간 있어야 되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 반 비행기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인타운이 있어요. 수쿰빗이라고. 거기 제가 아는 호텔도 있고 또 한국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한국 음식도 먹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아주 우아하게 수트케이스 하나 딱 들고 쫙 공항을 나갔습니다. 태국의 돈무안 공항이었죠. 그러고 나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딱 서요. 택시를 딱 탔습니다. 총구석에 살다가 이 방콕이라는 막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그걸 보니까 와, 여기도 번화가다. 참 먹을 것도 많고 놀 때도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택시 운전사가 알았는지 어설픈 영어로 저한테 릴렉스? 오케이? 릴렉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남자가 무슨 말 하나 봤더니 젊은 남자가 딱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딱 오니까 무슨 회사원이 출장 오는 것 같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나를 호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사지 그래요. 저도 주워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와, 태국에는 가면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런 걸 소개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조그만 책자를 하나 탁 보라고 탁 줘요. 그걸 딱 보니까 한눈에도 그 책이 범상치 않은 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들이 거의 벗고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피로 시작되는 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교사였고 목사였지만 갑자기 입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런 잡지를 보는 겁니까? 근데 이걸 넘겨보고 싶은 거예요. 겉에는 아주 적나라한 게 없는데 넘기면 적나라한 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업소에서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책자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친절하게 실내등을 다 켜주는 거예요. 보라고. 실내등을 켜주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오, 주 예수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희한한 경험인 게요, 갑자기 불이 켜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반사적으로 오, 주 예수여 그랬는데 내가 주 예수를 부르자마자 갑자기 뭔가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책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 사람한테 Do you believe Jesus Christ? 그런 거야. 너 예수 믿을래?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고 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너 Have you never before church? 그랬어요. 어떤 church 그러니까 갑자기 와 그러더니 그걸 딱 뺐더니 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원하는 그 한인타운까지 딱 데려다주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자칫하면 정말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주 예수여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에게 잠자던 영이 확 살아나면서 순식간에 그런 호기심이 진짜 한 길로 오고 갔다 7길로 물러가듯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노래를 들어도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가스펠송이 있고 CCM이 있지만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예수가 느껴지는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었을 때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이고 허탈한 것이 느껴지고 자기 연민이 느껴지고, 그거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막힐 때는요, 찬양을 들어도 우리들의 고백적인 찬양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보혈을 나타내는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찬양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요, 그것도 찬양하시려면 그런 노래를 들으시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맨날 불륜 드라마 보지 마시고 예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시고 그런 영화를 보시고, 우리의 의지를 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붙잡으려는 노력과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혼에서 육에서 영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챙겨야지 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줄 놓쳤다고 그냥 퍽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겠구나, 졸리면 그냥 오늘 좀 졸지, 그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영동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냥 우리들에게 폼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앉으나 서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참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 하시네, 아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네팔에 가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 7개월 만에 네팔말로 설교를 했는데, 7개월 만에 설교하는 사람이 네팔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정말로 네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감수도 받아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발음이 후지니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네팔말로 구원이 묵디예요. 묵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묵디. 근데 우상은 무리띠예요. 무리띠.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크리스텔레 하밀라이 묵디 디누보에 꽂혀,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발음이 헷갈리니까 예수 크리스텔레 하밀라이 무리띠 디누보에 꽂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멘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전략으로 쓴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무조건 좋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딱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득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무조건 이 성경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무조건 아멘 해라.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순종해가지고 제가 무상을 주셨습니다 해도 아멘, 뭐 어떻게 해도 아멘, 뭐 알든 몰라든 무조건 아멘 하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생활에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쪼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간증하는 것이니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처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들의 막혔던 기도가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위치가 영의 세계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이번 단일의 기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맞춰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일의 기도 시간에 듣는 이 말씀 듣고요,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기도, 위치학인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 기도대로 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에 당회장님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용서해야겠다. 내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그 인간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마음속에 먹는 그 결심하는 거예요. 2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독,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루에 20페이지 읽으면 87일이면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50페이지 읽으면 34일이면 일독한다는 것입니다. 푸니마 선교에서는 오늘 저한테 도둑이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10장으로 20페이지로 늘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훈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이 영이 읽게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영이거든요. 마치 이 성경 다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을 놓고 물을 쫙 붓잖아요.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죠. 고이지 않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콩나물이 물에 샤워했는데 콩나물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자랍니다. 물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물이 콩나물을 지나갈 때 콩나물 자체가 자신이 필요한 수분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위기 상황에 닥치면 알려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평안한 거예요. 분명히 이건 위기인데 마음속에 위기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정신병이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 성경은요, 히브리와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데로 가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밥상 앞에서 어머님이 그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게 하는데 암송을 못하면 밥을 안 줘버려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소가 되새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는요, 위가 4개가 있대요. 4개. 그래서 아침에 여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위로 쫙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시쯤 돼가지고 오락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와우 되새김해요. 그러다가 꿀꺽 삼켜가지고 두 번째 위로 집어넣었다가 오후 1시쯤 되면 또 오락 해가지고 또 오락 해요. 그러다가 또 세 번째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오락 하면은 이 4번의 되새김이 완전한 소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2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암송할 구절 하나 택하고 내가 묵상할 어떤 단락이라든가 어떤 구절이라든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일하다가 한 10시쯤에 커피 한 잔 생각나면 자판기에 가서 커피 한 잔 뽑으면서 욱 해가지고 그거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이게 뭘까? 그리고 커피 한 캔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점심 먹고 이제 노곤하고 이제 약간 졸음이 올라오고 그럴 때 갑자기 또 오락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에 4번 정도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낼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깨닫습니다.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희한하게 이런 걸 깨달았지? 그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젖어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적용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가다가 만나는 노숙자한테 다 주겠다. 딱 주는 거죠. 전 그래서 항상 돈을 분배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찌든 간에 내가 말씀 묵상한 대로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보겠다. 이 노력이요, 우리들의 막혔던 기도를 뚫게 하고요, 응답이 막혀져 있던 응답이 다시 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응답이 왜 더딘가 조급하시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응답이 왜 더딘지, 그 응답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러한 기도를 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합시다. 내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을 촉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기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 나중에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세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기도할 준비하세요. 마음 터져가지고 기도할 때 안수 받으신다는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